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면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에는 내 생각에 맞추어 인간관계를 이루고 살지만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인격이 갖추어지면 내 생각에 맞추어 인간관계를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인간관계를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 의와 인과 신의 인격을 갖추고 의를 행하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아 고결하고 고상한 인격을 갖추어 의를 행하는 인간관계를 이루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했어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면 우리 인격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인격이 바뀌면 우리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새로운 인간관계가 세상적인 개념으로 다른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을 새롭게 맺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맺어왔던 인간관계를 바꿔서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롭게 바꾸어져서 내가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격이 든 걸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새롭게 맺는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항상 내 생각대로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저 사람을 무시해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런데 우리가 의의 것을 찾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인격이 바꿔지고 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관계를 맺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새로운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이 복음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상대적인 진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선하게 대하면 나도 선하게 대하고 저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하면 나도 악하게 대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있어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대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피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상대적인 인간관계. 그래서 진리가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이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우리 인격이 거듭나게 바뀌면 우리는 이제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내 인격이 절대적인 인격으로 바뀌어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도 나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버린다고요. 이게 새로운 인간관계예요. 그래야 어떻게 바뀌어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악을 없애가고 선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선한 인간관계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택해 주셔서 우리를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격을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비난을 받든 우리가 무시를 당하든 뭐를 하든 나는 내가 여러분들이 계속 인격적으로 대해보세요. 처음에는 무시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인격적으로 대하면 나중에는 스스로 악은 무너져요. 그러면서 인격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 인정을 그 사람들이 하기까지 무시를 당하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참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이러면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인정받기까지 내가 계속해서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인격적인 인간관계를 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무시를 당하면 아직도 온전한 인격이 안 돼서 마음에 기스가 되면 주 앞에만 나가면 돼요. 그래서 주 앞에 가서 통회하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데 안 돼. 내가 약해서 아직도 상처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 앞에 통회하면서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감싸 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던 걸 완전히 더 깨달아서 치유하면서 더 큰 능력으로 이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더 잘하게 인격을 완성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랑만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기쁘게 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내 인격이 변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쁨에 우리가 이제 전에 내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 옛사람의 세상살이는 나를 늘 고민하게 만들었는데 새 사람이 된 세상은 뭐 한다고요? 나를 자꾸 기쁘게 만들어주면서 신앙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새로운 인간관계가 뭐냐,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새로운 인간관계로 하는 것이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까지 맺어왔던 사람이 변한 것도 아니고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니야.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위의 것을 찾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진리에 대하여 말하고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복음의 의를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골로새 3장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대로 이 성품이
내게 쌍이 되면서 내 인격이 이제 되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한 성품을 입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자신을 사랑하신 사랑을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격적인 사랑과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아봐야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대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준다. 진짜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나도 이제 인격적으로 사람을 자꾸 대하게 돼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인간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바뀌었으므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이 바뀌어 새로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의 것을 찾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끈이라. 골 3장 13절로 14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서로 너그럽게 받아들여 피차 용서하기를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용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신 용서를 모두 깨달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을 온전히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 말씀하시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셨으며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용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복음 진리가 깨달아져서 인격이 새로워진 사람은 내가 먼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용서하는 삶. 왜? 용서를 해야 내 마음에
평강이 오죠. 내 마음이 기쁨이 있죠. 용서를 못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뭐가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불평이, 불만이 붙잡아요. 용서를 못하는 마음은 불평, 불만이 붙잡고 있는 것이고, 용서한 마음은 기쁨과 평강이 붙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용서해 주기를 원하면서 자기를 용서를 왜 못하냐?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이것이 세상에 속해서 항상 다른 사람이 자기를 먼저 대접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인성이고 인격이에요. 그런데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깨달아진 네가 아는 네가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다른 거 안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이 용서하는 마음이, 왜냐면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용서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만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이제 열매를 맺고 위에 것을 찾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췄으면 용서부터 하라고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도에서 가르친 것이 우리 보고 가르치게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준대요.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해봐야 하나님 나 용서했다는 것도 믿어지죠. 내가 안 용서하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줬다고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용서를 하려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용서를 진정으로 용서하려고 여러분 마음에서 완전히 용서가 되려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사모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용서를 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서 용서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신앙을 시킨 것입니까? 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냥 저절로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이 돼요. 그런데 그거 깨닫기 그렇게 어려워. 우리 세상에 속한 성품들이, 그 세상에 속한 걸로 형성된 인격들이 제일 어려운 게 용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용서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거 수요일날도 이제 비유를 들어드렸어요. 저희 권사님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셨을 때 당신 마음이 안 드는 거 있으면 이 얼굴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쓰럽다고. 그래서 한 권사님 생각이 나면 나는 마음이 많이 안쓰럽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랬어요. 엄마 고생도 못지않아. 한 권사님만 그 고생하셔서 엄마 고생도 못지않아.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고생을 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고생도 못지않아. 내가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는 남편을 위해서 자식 위해서 당연한 거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고생이라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고생을 못 느끼는 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더 크셨나 봐. 그게 맞아. 모든 부모가 안 그럴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보다 자식을 위해서 고생한 것이 고생이 아니고 자식을 사랑한 게 마음이 더 크니까 고생으로 안 느껴지시던 게 맞아. 그것도 고생 안 하고 어떻게 자식을 사랑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제 가르치기가.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엄마 자식을 그렇게 사랑했지. 그게 그렇지. 근데 예수님은 인류를 해서 전 사람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서 죄를 다 없어냈는데 그걸 못 깨달아 사람들이 못 믿어. 그 사랑을. 그게 엄마를 그렇게 사랑. 거기서 팍 들어가면서 거기서 회개가 터져. 생명 없는 회개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막 울면서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되냐? 그래서 엄마 우리는 못 갚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는 거야. 못 갚으니까. 그걸 못 갚으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면서 그냥 그 사랑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사는 거야. 아멘. 그때부터는 매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 뒤로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야 다. 엄마 오늘 비와 하나님의 은혜지.
오늘 날씨가 더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곡식도 있게 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마시고 다 하나님 은혜지. 이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이고 손자들이 찾아뵐 때마다 이제 빈손으로 안 오고 봉투를 드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이고 우리 자손들이 나한테 이렇게 줬다고. 나도 내 아버지에게 뭐 해야 된다고? 나도 내 아버지에게 드려야 되니까 이거 갖고 가서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내 아버지 앞에 바쳐야 되니까. 이러고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니까 내가 모시면서 행복했던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그건 빨리 깨닫는다고. 여러분들 용서하면 하나님 용서를 빨리 깨닫는다고요. 이제 이해지셨죠? 이렇게 해서 그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냥 우리 생각이고 뭐고 그냥 죄책감, 죄성에 속한 모든 거 다 용서하신 그 용서와 사랑을 깨달은 만큼 여러분들은 할 수 있고 기뻐지고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르쳤는데 못 깨달은 게 베드로 사도가 형제가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하리까 물었을 때 비유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그 용서를 가르쳐 1만 달란트로 비유했고 우리 사람들이 잘못한 걸 용서하는 것을 100데나리온으로 얘기했는데 그것도 용서를 못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음 진리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깨달아졌어요? 안 깨달았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진짜 은혜를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만 깨달아요. 그 깨달아진 사람은 그래서 이제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양심이라고도 맞고 인격이라도 맞고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는 것 자체가 기억 자체가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치유받으면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사람, 항상 처음 만난 사람 같으니까 늘 사랑이 이제 처음 만나면 우리가 사랑이 되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늘 같이 살아도 내가 용서가 되면 그런 만남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나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살아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안 되고 딘 사람은 그냥 삶 자체가 하늘과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 사이가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용서가 안 된 사람은 묻어뒀다가 또 얘기하고 묻어뒀다가 또 얘기하고 묻어뒀다가 또 얘기하고 아이고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한 용서가 깨달아지만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나면 용서한 건 기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없어야 기쁘죠. 이런 인격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깨달아서 진액을 받는 거예요. 접붙이고 나서는 계속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했어요? 정말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이 진리가 깨달아졌으면 그때 성품으로 갖추어져서 오래 참으면 오니 그게 오래 참아야 되거든요. 왜? 오래 참는 거 왜 참아요? 그 사람이 깨달아져서 알 때까지 참아야 돼요. 깨달아 기쁘면 하게 돼 있으니까 누구도.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 본을 보이면서 정말 도움을 주는 거죠. 그 사람도 너무 행복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 사람도 깨달아서 나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서.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택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용서가 안 되면 죽게 여러분들이 통해 자복하고 매달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을 하고 통해 자복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 박대하지 않습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진리가 깨달아질 때까지 통회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넣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죄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율법대로 행했다고 11조도 했고 금식도 했고 뭣도 했고 뭣도 했고 자기 행위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갔어요.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께 통해 자복을 합니다.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죄가 뭔 죄일까요? 여러분들이 용서하라고 용서를 못하는 게 여러분 죄예요. 그것이 자기 안에 죄로 깨달아
치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가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매달렸는데 그 사람이 응답을 받고 가서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의롭다함 받았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나 먼저 치유해 받은 내가 가서 용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서 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기도를 불평하시지 마시고 탓하지 마시고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그게 십자가니까, 용서 못하는 게 내 십자가니까 붙잡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한 그 용서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인격이 돼서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용서 못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용서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용서의 사랑을 깨달아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이거 남을 위한 것 같죠? 그게 육신의 생각에서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저 사람 위한 것 같은 게 용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진리가 깨달으면 저 사람 위한 게 아니거든. 진짜 빛을 받고 보니까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거든. 하나님 그래서 날 사랑해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못 받았으니까, 못 깨달았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사랑은 서로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인격을 갖춰주시려고, 이렇게 멋지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진심으로 용서한 사람의 마음은 상처가 없으므로 불편하지 않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요 누가 이렇게 가르친 거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훈하신 것을 깨달으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다 치유한 걸 그대로 설교주의, 그래서 나는 어떤 설교주의를 할 때 그냥 성경 하나 보고 나를 하나님이 하신 걸 그거 다 기록해 그냥 설교문 쓰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똑같이 그러실 거니까. 그렇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늘 새로운 사람이야. 같이 사는데 늘 새로운 사람이 돼야 진짜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 기쁨을 회복하셔야지. 주 안에서 오래 살드니까 봐요.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이 없어서 그동안 격이 쌓아놔서 마음이 무겁고 짐이 됐던 그거 이제 하나님께 싹 다 해결받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살아가는 게 진짜 주를 가정의 호주로 모신 가정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우리가 그때 인격을 갖추어서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크게만 가르쳐놨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내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들 깨달음이 않으면 몰라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사랑은 내가 주인이 되어 서로 자신의 생각에 맞춰 사랑하다 보니 순간의 생각에 따라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 충돌하므로 화나고 짜증나는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므로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되지 않아 세월이 흐르면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어둡지만, 이게 육신의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죽어도 못 나와서, 헤어나오지 못 나와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을 치료받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깊이가 깨달아지는 대로 마음이 유연해지고
기쁨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얼굴 표정이 밝고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하고 우리 교회 나오는 권사님들이 연세드셔도 표정이 다르다 내가 한 게 그 얘기예요. 왜? 말씀이 들어갈수록 삶이 사라지니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해석해서 안 가르쳐주면 안 들어가요. 뭘 들어가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온전히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그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경건의 연습을 하여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차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경건은 뭐예요? 금세와 내세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건은 여러분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성경 보면서 들으면서 깨달아가는 경건의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행할 수 있는 인격이 탁 깨달아지면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기쁜 거예요. 그만큼 용서가 되고 그만큼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6장 6절로 14절에 보면 디모데는 이것이 다 연단 속에서 돼서 인격이 갖추어져서 컸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기약대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타날 때까지 너는 계속해서 이 생활을 이걸 행하면서 가르치기를 쉬지 말고 하라고 바울 사도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온전한 인격이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니까.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완전히 이 세상 것이 싹 떠나서 하늘의 것으로 다 충만해지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깨달아 생각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 가려면 관을 쓰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겠죠. 그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인격이 완전히 온전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완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를 주장해 간다 그 말이에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복음의 말씀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행하는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잘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속 이 진리의 말씀을 대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이 말씀을 대언하면 이 말씀은 빛의 말씀인데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을 대언해주면 여러분들이 드러나요. 어둠에 속한 내 영이.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드러날 때 이것을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고 받아치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너희가 믿었으므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듯이 너희 속에서도 역사한다고 한 거예요. 그게 대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말로 받아서 받아치면 그 사람은 못 깨달아요. 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죠. 내 마음이 드러난 것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속에 악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를 행한 사람은 자꾸 빛으로 죽게 나오고 그것이 이제 자기가 사람의 말로 받아서 자기 안에서 자꾸 거역을 하면 이제 빛의 말씀 이 복음진리 깨닫는 데를 안 나오고 자꾸 교회 오기가 싫고 뭐하고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리키면 다 나타나요. 그냥 여러분 안 나타날 것 같으죠?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의 마음의 표정이에요. 가리키면 다 저는 다 보이거든요. 그것 보면서 가리키는 거예요. 아 누가 깨달았다. 누가 어떤 말씀을 깨달았다. 누구는 어떤 말씀을 자기 안에서 밀어내고 있다. 뭐 하고 있다. 그게 신령한 영분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그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영을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 없는 희계가 이루어질 때 주신 것이거든요.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성령이에요. 그 영이 나를 이제 이 진리를 이게 성령이 이 하나님 성령 역사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역사로 기록을 했고 이 내 안에 온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 속에서 날 깨닫게 시켜서 여러분들을 자꾸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건. 그래서 저희가 대언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도록 대언한 것 뿐이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오는 것은 다 성령 역사로 여러분 속에서 깨달음이 와서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3장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강이 있어야 참 감사가 우러나와. 내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감사가 우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질서적으로 단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치유하면서 우리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지 정말 너무너무도 세밀하시거든요. 이것이 다 깨달아져서야 여러분들이 그런 삶 속에서 살아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날 깨닫게 하고 어떻게 내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지 늘 내 이 영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1절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세요. 제자들을 3년 반 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을 그들 속에 주려고 이 복음 진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못 깨달아.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오셨어요. 그게 제자들이 다 흩어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셔. 그러면 여러분 지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사람은 불안해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속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때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완전 충만해 계셨던 거죠. 공생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평강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평강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평안이라고 가르쳤어요. 왜? 못 알아듣는 게 평강은 내가 진짜 이루어져야 뭔지 알아. 근데 평안이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내가 이긴 이것이 너희를 평안케 할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들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 없어도 외롭지도 않고 마음이 불안하지도 않고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 몸이 약해져가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건 감동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들어오면 몸이 아무리 죽게 생겼어도 마음이 안 약해져.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아서 그 영은 꼼짝도 안 해. 왜? 육을 벗었거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육을 벗어난 생명의 영으로 붙잡고 있거든. 죽음이 와도 끔찍도 안 해. 그것이 생명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실상이 돼서 이제 용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평강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나를 죽이는 환난이 와도 마음 평강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진짜 근심 걱정을 세상 두려움 불안 공포를 다 벗은 경지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주장하는 경지가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마음이 평강을 누리고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 생각이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배운 지혜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으므로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불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의의 열매를 맺어 그때 인격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이 갖고 있으면 우선 어느 정도로 마음의 안정을 여러분들이 의지가 돼. 근데 돈은 정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평강은 없어. 왜? 그 돈이 없어질까봐 마음이 늘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정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질은. 근데 거기다 소망을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맨날 변하니까 맨날 변하는 속에서 못 나오니까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니까 불변한 하나님께 두고 이제 뭐야? 이것은 내가 다스리고 경영해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기 때문에 나는 늘 평강을 누리면서 주어진 곳에서 그냥 기쁘게 사는 게 더해주는 은혜로 알고 근데 하나님 못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못 나와. 그게 하나님으로 불러서 그렇게 평생 그렇게 고달프고 비참하고 불쌍하게 살지 말고 마라. 그리고 정말 그 은혜를 깨달아서 불변한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 평강하고 주어진 건 다 그냥 누리고 살아라. 그래도 약해져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면 뭐 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기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깨닫기가 힘들어.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소망은 불변한 하나님께 두는 이 진리를 깨서 하나님을 믿어보고 하나님께 두면 여러분들이 평강이 주장하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을 갖고 정말 이제는 뭐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의지하고 있으면 거기는 굳어 있어서 지혜가 없어. 근데 평강이 오면 지혜가 그냥 다 살아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요.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위해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격을 갖추어 그렇게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강이 온 사람만이 진짜 감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안 같을 거라고.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환난 중에도 담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이 환난 중에도 담대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 3장 16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불변의 하나님을 알고 믿어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하면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이 불안하여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모이기를 힘써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그때 평강이 마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격을 갖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렇게 갖추어져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경지에 가야 모든 것이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예수님 말씀을 행하는 거로 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대로 행하면 예수님이 힘입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인격이 여러분들이 갖추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모이를 힘써요? 계속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신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듣고 깨달음이 와서 그 말씀이 나를 계속 교훈하고 교육해서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말씀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인격이 변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는 이 신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갑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고 말하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3장 17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복음의 말씀을 행하여 자신이 현존하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현존해라면 지금 자기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감사 생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위에서 났으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때 인격을 갖추어 그때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여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는 뭐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존재하는 의미가 이게 평강이 주장해서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알게 되다 보니까 그냥 감사생활 그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삶인 것을 깨달아야지만 가장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왔으니까 나는 위에서 왔으니까 이제 위에 사람답게 사는 것이 존재의 의미죠. 그래야지 위에로 가죠. 주께서 나왔으니까 주로 더불어 살고 주께로 돌아가는 신앙 인생을 사는 사람이 최고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를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위에서 났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격을 갖추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춤으로 새로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인격을 갖추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16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말씀이 의로 만들어줘요. 우리를. 그것으로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 의에서 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뭘로 살아고요? 의인이니까. 의의 씨가 와서 의의 생명의 씨를 줘서 의인 만들어줬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에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못해. 근데 그 선물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라고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존재해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가 현존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게 오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게 감동이 될 때는 하나님 100% 신뢰 못해요. 그런데 이 의의 씨가 떨어져서 그 생명이 오면 작아도 하나님 100% 신뢰해요. 왜? 경외함이 딱 생기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건 뭐예요? 신뢰가 되기 때문에 경외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길로 나아가게 돼요. 왜? 그 성령의 생명이 내 속에서 계속 그 길로 인도해 가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아. 그래서 뭐 하게 합니까? 그 생명이 들어와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 가르칠 때 있는 자라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싹 뺏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동받은 신앙에서 안주하지 마세요. 그것은 뭐합니까? 여러분 약해지고 여러분이 몸이 점점 약해져 가면 뭐니까 신앙이 약해져 버려요. 그때 사모에서 생명을 받아서 약해질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 신앙을 할 때 받아 넉넉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시키시는 거예요. 갑니다. 이처럼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영이 살아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은 끝까지 뭐한 사람이요? 예수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용서하고 사랑한 믿음! 그거 가르친 거죠. 예수 믿음이 뭐예요? 예수 우리 용서하고 사랑한 것이 예수 믿음이요. 그 믿음을 내가 지키고 사는 것이 예수 믿음 지킨 사람이에요.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으면 아직도 예수 믿음이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시록엔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으로 온전해져서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킨 사람만 환난이 면해진다고 가르쳤어. 계시록에서. 그게 아니면 환난이 안 면해져. 그 믿음으로 온전히 장성이 됐어야 환난이 면해져. 그게 그 믿음으로 온전히 장성한 신앙을 시켜놓으면 계시록 말세 걱정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시록은 성령 받은 사람이 보면 신나. 다른 사람 다 고통받고 환난 속에 다 죽고 갈 건데 나는 뭐요? 지켜주시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계시록 보면 자기한테 닥칠 고통이고 환난이가 겁나. 이 차이요. 그게 성령이 있냐 없냐 차이요. 계시록은. 그래서 이 신앙 시키려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들 그때 평강이 주장해서 근심 걱정 아예 그런 것이 없는 신앙 시키려고 계속 대언해드리니까 생명 없는 회개가 안 이루어진 사람은 사모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없앤 그 은혜를 깨달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열매를 맺고 맺어졌으면 깨달음이 오면서 성령이 그 성령이 자꾸 받아 넉넉하게 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역사해 주니까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받아서 장성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을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계시록을 이기는 길이요. 계시록 신앙을 이거 가르쳐드리려고 어려운 이 진리를 다 이 딱딱한 진리를 계속해서 강론하지. 다른 데처럼 육신의 유의 찾아서 육신의 재미 찾아서 그렇게 안 가르치지. 그렇게 가르쳤다 다 뒤져버리라고. 환난만 조금 오면 다 뒤져. 몸만 조금 아파도 불평불만이 떠나지 않고 부자자자자자자 떨어. 몸만 조금 아파도 불안해서. 왜?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이 생명의 믿음이 자기한테 선물이 안 왔으니까. 나는 위에서 난 사람이 아니니까. 위에서 난 사람이면 소망이 위로 갈 거니까 떠날 일이 없잖아요. 왜 그걸 몰라. 난 바뀐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 진리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 하나 깨닫게 하고 그 사랑 깨닫는 게 다 전체 다 하더라고. 다 바꿔줬어. 그거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시키려고 그냥 역사하시는 거 그냥 날 가르쳤던 거 다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정말 깨달으셔서 정말 여러분들 나와 똑같은 선물 받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기쁨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신앙을 하여 새로운 인간관계를 이루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와 인과 신의 인격이 갖추어지는 대로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여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께서 이루신 진리의 말씀을 행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아 마음에 맺어진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찾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신앙을 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맺어진 의의 열매가 자라서 혼과 몸까지 새로워지는 인격이 갖추어짐으로 말미암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여 새로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기쁨의 생활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